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기 전에 한번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혹시 나는 요즘에 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 힘이 필요합니다. 뭐 돈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 분 계시면 한번 이렇게 손을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힘이 필요합니다. 네, 좋습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힘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음, 우리가 때로는 살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해할 때에 가장 그래도 성경적인 접근이 가능하게 하는 이해가 뭐가 있냐면 말씀드렸듯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때 거의 맞아 떨어질 때가 많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씀드리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오는 이해는 정상적인 부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정상적인 부모를 찾기가 힘든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도 그런 이유가 정상적으로 우리가 안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우리 어릴 때도 사실 뭐 우리 부모님들이 생활 전선에서 일하시느라고 얼마나 힘겹게 사셨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부모로서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를 완전히 상실하고 그런 배경 속에서 우리도 정말 버티며 살아온 경우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좋은 부모란 좋은 부모의 모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좋은 부모의 모델이 없으면 자녀는 절대로 좋은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해할 때, 저 또한 많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나도 내 자녀에게 좋은 부모의 모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을 보면서, 그렇다라는 생각을 해보죠. 자, 그런데 가장 극히 정상적인 부모님들의 삶 속에서 그들과 자녀들과의 그 관계성에서 오는 언어라든가 그 다음에 그 느낌들 있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로 이해할 때 가장 좋은 이해다라는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런 얘기 지금 방금 드렸습니다. 오늘날에는 정말 정상적인 부모를 찾아보기 힘들다. 지금 한국은 아직도 풀지 못한 숙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뭐 애가 죽었는데 이게 누구 얘기인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또 뭐 이게 어떻게 된 건지도 모르겠고, 막 복잡하다. 그리고 뭐 부모가 게임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애가 굶어 죽는데도 모르고 게임만 하다가 애를 죽여버리고, 예? 뭐참 그냥 뭐 둘만 좋으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아빠도 엄마도 둘 다 하나 정신 못 차리고 그냥 있다. 뭐 그런 거. 뭐 얘기하자면 너무 많은데 여기서 이 얘기를 하기에 정말 부끄러울 정도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너무 주변에 많은 것을 보면서 정말 이 시대에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좋은 부모를 찾기가 너무 쉽지 않은 시대에 살고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결혼해서 진짜 좋은 부모가 될 거라고 확신하세요? 저도 두려워요. 저도 많이 부족하니까 너무 두려워요. 그런데 어떤 가정 환경이든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그 부분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가르쳐 주게 돼요.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도구는 뭐라고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오는 그 대화나 상황과 분위기의 이해에서 올 때가 많다. 그러나 이건 다시 말씀드렸듯이 정상적인 것을 얘기한다라는 겁니다. 어,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는 이게 아닌데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을 해석할 때가 있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을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 마냥,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에 부모가 되기 전에 부모를 이해하지 못해서 마음대로 얘기했던 것 마냥 철없이 얘기했던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하고 아주 깊은 관계성에 있으면서 많은 것들을 주었습니다. 3년의 한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매일마다 함께 밥을 먹으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어요. 여러분,
1년에 52번을 설교를 듣습니다. 52주가 있으니까. 이것도 보통 일은 아니거든요. 52번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변화가 없다. 여기서 변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정체성, 아이덴티티가 없다. 그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설교자인 제가 문제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문제거나. 하나님은 문제는 아니니까. 그런데 매일마다 이렇게 만나면서 3년 동안에 예수님의 집중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도 그런 것이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해줘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예수님이 말하는 그 이해하고는 다른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부모님이 얘기하는 내용을 자녀는 충분히 이해하지 못해요. 부모가 되기 전까지는 이해하지를 못해요. 부모가 돼도 이해하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공감하십니까? 그렇죠? 부모가 돼도 부모가 뭔지 지금 모르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겉으로는 듣는데 물리적으로는 듣는데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실 때에 그럴 때에 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다들 뜬구름 잡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막 병이 났어요.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났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함께 다니면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야, 이거 대단하다. 야, 그래서 제자들끼리 서로 싸운 거예요. 누가 1등이냐 2등이냐 이 싸움을 한 이유가 그런 예수님과 누가 가장 친하냐 이거예요. 이 아이들도요, 유치할수록요, 그 친구들끼리 너랑 나랑 절친이지, 베스트 프렌드지, 베프지라고 얘기하면서 그거를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그리고 뭐 남자분들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자분들은 이렇게 누구하고 조금이라도 더 친할라 치면 아주 그걸 또 셈을 내요. 항상 너랑 나랑 특별한 관계야? 너하고 내가 100% 사랑한다면 쟤는 좀 한 20%만 덜 줘. 막 이런 마음이 많은 게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여자분들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 DNA가 왜 그런지 저는 모르겠지만 크게 있단 말이에요. 제자들도 근데 그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싸운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그 뭔지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이 엄청난 권세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때쯤 되면은 야, 너는 국방부 장관 해라, 너는 외무부 장관 해라, 막 이런 계산을 자기 안에서 하고 있었지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에 대한 이해 자체가 없던 거예요. 그리고 3년을 키웠으니 예수님이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때요? 믿을 거라고는 얘네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뭐냐? 그런데 그분이 죽으신 거예요. 다행히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이후에도 이 제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왜요? 그걸 몰랐어요. 그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냥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말씀드렸잖아요. 10명 중에 9명은 그냥 교회 다녀요. 그냥 다니는 거예요. 그냥.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세 번째 나타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누가 언제 목격했지요? 여자분들이 목격했다 그랬잖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여자분들이 목격한 게 정말 다행이라고. 남자들이 첫 번째 부활의 사건을 목격했다면 본인들만 간직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자분들이 그 얘기를 들었다는 것은 이제 온 땅에 부활의 소식이 퍼질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계산법에 의해서 여자분들이 먼저 그것을 듣게 됐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나중에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제자들은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길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뭐냐면 내려가는 길이 아니라 이제 완전히 고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남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란 말입니다. 복음을 듣고 이해했고 저와 여러분과 같이 그냥 띄엄띄엄 하나님을 경험한 게 아니라 3년 동안 집중 훈련을 받은 거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엄청난 모태신앙들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감각이 없는 거죠. 감각이 없는 거예요. 늘 들어온 거, 오해하고 곡해된 메시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아유, 그냥 예수님도 죽었고, 아니야, 부활했어. 부활했는데, 그래, 부활했대. 이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들 고향으로 돌아가 버려요. 오늘 특별히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여튼 이 양반은 뭐든지 사람들을 선동하는 기질이 있나 봐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나 그냥 생업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뭐냐?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도 갈래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부정적인 건요, 파급 효과가 엄청 크다고 얘기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중에 누가 하나 어떤 집사님이 집사님, 우리 요즘에 기도해야 될 때인 것 같아. 우리 같이 기도할래? 그러면은 안 해요. 내가 저기 바쁜데 그때는. 그때 맞아. 왜 이렇게 바쁠까 그때? 어? 그리고 막 약속도 막 생겨 막 그때. 없던 것도 생기고 그래. 그런데 뭐 진짜 어디 끝내주는 거 맛있는 거 있는데 같이 먹으러 갈래? 그러면 그거는 열렬 제쳐놓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영적인 건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막 끌리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냥 아주 캐주얼한 것들은 쉽게 끌린다. 더군다나 이건 그렇다 치고 나쁜 거 있잖아요. 나쁜 거. 모여서 뭐 누구를 욕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느 집안을 막 여러분은 정말 안 그러겠죠? 그런 유치한 것은 저기 초등학교 2학년 때 끝내는 거예요. 어느 집안이 어땠대, 뭐 했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지 마세요. 그건 진짜 이게 설교 중에 쓰면 안 되는 말이지만 정말 유치한 거예요. 유치한 거예요, 정말. 그건 애들 때나 하는 거야. 그 여자애들, 그 지지배들 때. 예? 뭐 지금은 뭐 그럴 만한 분들도 없지만 문제는 뭐냐면 부정적인 것에 민감하다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 내가 들었어. 내가 봤어. 직접은 못 봤지만 또 찾아오셨었거든. 내가 경험했어. 그런데 뭐냐면 나 그냥 고향 가서 물고기 잡을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왜 베드로가 이런 선택을 했을까? 그리고 그 말에 또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어서 같이 도망가. 다들 자기 생업으로 돌아가. 모두들 고향으로 돌아간 거죠. 전 이 모습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겠다. 정말 지독하게 의리도 없는 인생들. 제가요, 최근에 어느 영상을 하나 보고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 동네에 개가 있는데 둘이 너무 사이가 좋아. 하나는 치와와고 하나는 조금 더 등치가 있는 애야. 얘네가 둘이 어떤 관계인지 난 모르겠지만 너무 그 가까운 관계인데 어느 날 치와와가 산책을 하다가 잠깐 이제 너무 볕이 좋으니까 다 햇빛을 보면서 이렇게 너무 좋다 이러고 있었어요, 치와와가. 근데 그 갑자기 야생 코요테 있죠. 그게 확 달려든 거예요. 치와와 요만한데 코요테는 크잖아. 미국 코요테.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아니라 얘가 막 깽깽 되지 않았겠어요? 막 소리 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옆집 그 개 이름이 해피예요. 그 해피가 그 소리를 듣고 보고가 아니라 듣고 그냥 막 달려가서 코요테랑 싸웁니다.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개만도 못한 우리다 사람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해피만도 못한 의리다 이렇게 얘기하기 더 좋겠네, 그죠? 전날 저 코요테 있잖아요. 정말 전문 용어로 개작살 났을 거예요. 멋지죠? 동네 친구 당한다고 그냥 그거를 달려가가지고 그냥 개도 저런데 사람은 어떨 때 보면은 너무 아프게 할 때가 많다. 저거 외에도 참 이렇게 그런 여타 영상들이 있더라고요. 차에 개가 치였는데 그 친구 개인가 봐요.
떠나지 않고 계속 걔를 깨우는 거더라고. 일어나라고, 일어나라고, 살아나라고. 그리고 난 걔가 그런 행동하는 건 처음 봤어요. 이 두 발로 이렇게 세우는 행동을 하더라고요. 아니 걔가 어떻게 입으로 안 하고 두 손으로 이렇게, 발인지 손인지 하여튼 이렇게, 얘가 일어나나 죽었는데 어떻게든 일어나라고 막. 여러분,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어요. 그런데 도망가는 건 한순간이었던 거예요. 더 속 터진 건 뭔지 아세요? 그런 예수님은요, 그런 제자들을 또 찾아가요. 아유, 여러분, 예수님이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부터 제자들은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부활하셨잖아요. 그 소식 들었잖아요. 일부는 봤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왜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갔을까? 신기하죠. 예수님의 인생에서 제자들과의 관계는 항상 예수님이 먼저 찾아가셨어요. 여러분들은 주님을 먼저 찾아오셨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사실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에 다시 회복되고 복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신앙의 목적과 그 길을 잃었다면 속으로라도 이렇게 자꾸 고백하세요. 주님, 내 삶에 다시 찾아와 주세요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과 다시 교제를 하시고 더 깊이 오시고, 그리고 그분은 들어갔다 나왔다는 분이 아니라 항상 계셨던 분인데, 우리가 그분을 잊고 지나고 그리고 의식하지 않고 인식하지 않고 그냥 살아가기 때문에 그분이 없는 것 같고 그분이 떠난 것 같은 거죠. 여러분은 자녀들과 함께 하고 있잖아요. 근데 철없는 자녀들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아빠는 맨날 나만 미워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럴 때 속상하지요. 미워한 적이 없었는데. 잘못하면은 속상했고 잘하면은 기뻤던 게 부모였는데 미워한 적이 없었는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잘 보면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엉망진창일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런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들에게 기회라는 걸 주신 거예요. 자세히 보면 우리 모두가 다 허점투성이고 정말 좀 그런 삶이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우리는 그날로 멋진 인생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람은 참 극과 극을 달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같은 사람인데 연쇄 살인범이 되기도 하고요. 같은 사람인데 정말 멋지게 쓰임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 다르지 않아요. 쉐입도 똑같아요. 인간이에요. 그들은 괴물이 아니라고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는 어느 20대 초반의 남자애가 그냥 일가족을 다 죽였잖아요. 그렇죠? 말짱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는 거죠. 뭐에 하나가 차이가 이렇게 큰 차이를 가져오느냐인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있었던 제자들도 맨정신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것을 주님이 다시 찾아가신 것이죠. 베드로는요, 우리처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거예요. 부활 이후에 완전히 패배자의 모습으로 그는 복구 불능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야, 진짜 제가 여기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번 생에는 안 되겠다. 이런 상황이 노래할 때 있지요. 그렇죠? 이 말씀을 중간에 듣는 혹시 분들은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저는 전생이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생이 있다라고 믿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윤회 사상은 저희한테 절대로 없습니다. 이해를 돕자면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낙심이 될 때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인생에 이제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그럴 때 없으세요? 그런데 기억하세요. 하나님 안에는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그날로부터 완전히, 그러니까 조금 새로운 인생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날 찾아가신 거예요. 자,
요한복음 2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또 나타내셨다. 한 번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몇 번이나 나타나셨던 것 같습니까? 저는 수없이 많이 나타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못 느꼈거나 아니면 느끼지만 순간적으로 내가 의도적으로 거절하고 거부했었지,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지 않았던 적은 없었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렇게 설교를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경우도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 번 나타나셨는데 부활 전에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부활 이후에는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예수님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어때요?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여러 번 그 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엄청난 순간을 이동하실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뭡니까? 예수님은 오늘 이 제자들에게 또 나타나셨다는 거죠. 상처받고 자존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부인했고요. 그리고 부인할 때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자, 그런 마음을 가진 예수님이 부모의 마음으로 그들을 다시 찾아가 주시는 거죠. 자, 입장을 좀 바꿔놓고 얘기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너무 상처를 줘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거진 반타작, 그냥 인생이 완전히 폭삭 주저앉게 된 그런 어떤 사건을 경험한 분이 있다고 치십시다. 너무 원수 같고 내 인생을 이렇게 망가뜨릴 수 있어? 라고 하는 사람을 동네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예를 들자면. 그때 여러분의 감정이 어떨 것 같으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은 건강을 잃고 돈을 잃고 모든 관계를 잃어버리게 된 일이 있다면, 그렇게 여러분을 아프게 한 사람을 길에서 우연히 만나게 됐다면 여러분 용서할 수 있으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귀시자되기를 한 대 후려갈게 해야 되나요? 아니면 쳐다보기도 쉽지 않을까, 싫을까요? 여러 가지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3년 동안 그렇게 함께 하면서 정말 주님 없이는 못 산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다들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아니, 부활한 거를 보여줬는데도 돌아갔다니까요. 죽고 끝났다면은 오케이,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자들이 와서 다 얘기해 줬어요. 그분들이. 여자분들이 보통 말 잘합니까? 그냥 그냥 끝내주게 아주 그냥 드라마틱하게 설명했겠죠. 근데 문제는 뭐야? 그걸 듣고도 알았어. 그리고 또 가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속도 좋아. 근데 또 찾아갔네. 그런데 그 당시에 베드로의 그 생업의 전선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3절인데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그들이 누구예요? 그 함께 했던 그 제자들이나 아니면 동료들이겠죠. 그리고 또 나가서 배에 올랐어요. 자, 물고기 잡자. 생업으로 완전히 복귀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다행이지. 여러분 똑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는 그날 밤에도 처음에 제자로 부를 때도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잘 풀리면 복음이 안 들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사 메시지를 주고 싶은데 기도도 안 하지? 메시지를 주고 싶은데 성경도 안 읽지? 그렇다고 하나님이 말하면 들리긴 하겠어? 그러니까 환경을 좀 뒤흔들어 주는 거지. 이렇게. 그래야 조금 깨달아. 근데 그게 얼마나 가나? 딱 이틀 가. 여러분, 인생에 굴곡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어요. 사명은 잊은 지 오랜데 이 양반들이 또 지금 생업의 전선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떠나고 얘네들이 물고기 잘 잡고 잘 됐으면 예수님 앞에 돌아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안 돌아오지요.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정말로 이 땅에서 물질의 복을 받아 신앙생활까지 잘하는 사람들이 흔치 않아요. 그런 사람 제가 몇 명 봤거든요.
여러분 아까 전에 드라마 바이블 있잖아요. 그거 엄청난 제작비가 들었잖아요. 그거 누가 제작비를 냈어요? 빌 황이라는 그 증권가의 거의 그 한국 사람 있잖아요. 그분이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그분이 돈 다 댔어요. 공짜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고. 돈은 그렇게 멋지게 쓰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 쪼졸하고 부족하게 살게 하지 않을 거라고요. 어차피 저는 목사잖아요. 제가 그런 돈을 벌 일은 없어요. 여러분이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잘 들으세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고 싶으면 그런 마음을 하나님 앞에 노출돼 보시라고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그렇게 3년을 훈련받았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고향으로 가서 물고기 잡겠다? 근데 물고기 잘 잡혔어 봐. 그럼 뭐가 됐을까? 그쵸. 해수부 장관이 됐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주님이 또 갈등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때 또 낙심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 낙심하고 있을 때 은혜 받을 때라니까. 좌절이 왔을 때 은혜 받을 때지.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무 예쁘지요? 이 꽃이요. 예, 너무 예뻐요. 너무 예쁜데 얘가 며칠 갈 것 같아요? 뭐 길면은 뭐 4일, 5일 갈까? 왜 그렇게 못 갈까요? 예. 얘는 가지로부터 잘라진 애예요. 잘라졌기 때문에 오래 못 갈 거예요. 잘라졌는데 오래 가는 건 가짜죠. 진짜니까 오래 못 가고 죽을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화려한 것 같아도 이 화려함은 순간이에요. 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 화려함은 순간이라고요. 그래서 이 순간의 화려함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열매를 맺는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예수님 곁에 바짝 붙어 살 때 그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고 누구나 열심을 낼 수 있어요. 그냥 내 열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열심이 아니라 그냥 내 열심. 또는 인정받고 싶어서 하는 열심 낼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오래 못 가요. 베드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수님 앞에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누가 서열 1위냐 2위냐 그걸 갖고 막 서로 자기들끼리 좀 악유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얘기를 들었고 봤지만 자기들한테는 그게 아무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린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심각했어요. 오죽하면 고향으로 돌아갔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우리가 얼마나 정말 이토록 연약한 존재인가 이거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요한복음 21장 14절을 보시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몇 번째 보시다?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번 나타나셔서 보여주신 거라니까요. 쉽게 얘기하면 매 주마다 우리들에게 말씀의 은혜를 주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멍한 거예요. 그냥 멍. 그리고 다음 주는 또 똑같아지고 또 멍. 어쩔 때 제일 속상하냐면 설교를 해서 그날 하나님의 은혜가 서로 충분히 교감이 되어졌다고 확신이 들었는데 다음 주에 보면 눈빛이 또 달라졌을 때 있어요. 그러면 참 이 사람은 진짜 안 되나 보다. 안 된다는 게 정말 힘든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버렸나 보다 이게 아니라 참 이 사람은 정말 이게 쉽지 않은 사람이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 받은 은혜를 잘 간직하고 늘 곱씹으면서 그냥 눈이 반짝반짝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으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이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도 밤이 새도록 그물질을 했으나 못 잡았을 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잡았을 때 많이 잡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오늘도 다시 고향으로 돌아간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이쪽에 던져라고 얘기하셔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까지도 누군지도 이 사람들 몰라요. 그러면서 여기에서 뭐 153마리를 잡았다. 그래서 뭐 모나미 153 볼펜이 뭐 예수님의 물고기 그거 진짜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너무 많이 써 먹었죠. 목사님들도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모나미는 그거랑 아무런 잘 모르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해 봤거든요. 모나미 회장한테 이게 그런 뜻이냐고 확인을 해보니까 에? 이렇게 되는 거야. 예. 그건 아니라고 자기가 우연하게 번 넘버링 한 거라고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괜히 또 안 팔릴까 봐 거짓말한 건가? 모르겠어요. 요즘에 뭐 아무것도 못 믿겠어. 중요한 건 많이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간이 그때가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얘기하잖아. 갑자기 여러분 그 장사가 잘 되면 어때요? 하나님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잖아. 갑자기. 갑자기 또 뭔가 좀 되면 그땐 또 다시 잠깐 회복이 되잖아. 그러다가 또 그게 지속되면 또 잊어버리지. 그리고 또 안 되면 어때요? 낙심이 되죠. 그럼 마음이 초토화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회가 되죠. 자, 오늘 4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서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지를 알지 못했다. 아니, 왜 몰랐을까? 이게 뭐냐면 단순히 거리가 멀어서 몰랐던 게 아니라 눈이 가려진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이걸 오늘날로 풀어볼까요?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 설교를 들어도 이해가 평생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은 있는데 그냥 앉아 있는 거야. 그게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만 이게 들리고 보여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여러분이 이해되고 보여지고 들리게 된 순간부터 누차 제가 설교해 왔지만 그때 이후는 여러분이 책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여러분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면 안 돼요. 그건 네가 하는 거야 이거지. 주님 기도하게 해주세요. 큐티를 잘하게 해주세요. 그건 네가 해야지. 주님이 무슨 큐티를 잘하게 해줘. 네가 하는 거야. 네가. 아멘을 크게 하세요? 아멘. 그렇잖아요. 아니 주님이 무슨 큐티를 해줘. 안 해줘. 그런 기도 100번 올려봐라 되나. 죽어도 안 돼. 여러분 아니에요. 교회는 너가 가는 거야. 주님이 차를 안 태워줘. 너가 운전하고 가라 이거지. 그 마음을 받으시는 거지. 근데 너무나 많은 거를 우리는 주님께 맡겨버리고 그걸 또 믿음이라고 한다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권정지사 딸이지.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이해가 느리네.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왜 내가 할 거를 주님께 떠넘겨버리고. 그렇잖아요. 내가 할 건 내가 하고 주님께 부탁할 건 부탁하고.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실걸요? 난 너한테 다 해놨다? 너가 안 하고 있잖아. 그리고 너는 맨날 그러더라? 그러지 않을까요? 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 얘기하는 거예요. 제 얘기. 제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제자들이.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안 되겠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얘네들. 그냥 안 되겠다. 근데 주님은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 안 해요. 찾아가시거든요. 주님은 잔인할 정도로 정밀하게 찾아가세요. 그러면서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이리 와서 조반을 먹자. 이때 바로 주님이 만든 말이 그거예요. 밥은 먹고 다니냐? 그거가 여기 나온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밥은 먹고 다니냐? 그때 눈이 탁 떠지면서 주님이구나.
혹자는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해요.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서 주님인지 몰랐다가 밥을 먹이니까 눈이 떠졌다. 아니, 웃자고 하는 말인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같으면 안 찾아가지요. 저도요, 때로는 내게 상처 주고 내게 아픔을 주고 저도 많이 줬겠지만 그런 사람들 다시 보고 싶지 않거든요. 정말로 보고 싶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왜 저라고 없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님은 찾아가셨어요. 우리를 찾아와 주셨잖아요. 다른 이도 아닌 나를 찾아와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로마서에 보면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붙들어주는 말씀이 있는데 8장 26절이에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여기까지 너무 많이 써먹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릅니다. 뭘 몰라? 그렇게 배웠는데. 자, 그러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저는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가 다 영적으로 다시 힘을 내서 어디에 계시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다시 무릎을 꿇고 정말 내가 받은 은혜를 회복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